2017년 현충일 특별집회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우리의 모든 봉사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어야 할 필요성. 3주 2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이 드린 것보다 더 뛰어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도 자기의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 특별히 그것의 기름진 부분들을 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셨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담 이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담의 두 아들인 아벨과 가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두 형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벨도 제물을 드렸고 가인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제물을 드린 것은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었지만 가인이 제물을 드린 것은 종교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벨이 제물을 드린 것은 아벨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방식에 따른 희생 제물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이 드린 것보다 더 뛰어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따르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제물을 드린 것은 들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벨이 제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었으며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희생제물의 피 흘림으로 성취되는 구속을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제물의 피 흘림으로 성취되는 구속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보고 깨달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이 이렇게 제물을 드린 것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명령하시고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제물을 드린 것은 소위 종교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의 지시에 따라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이 이렇게 한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이 제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을 생각하며 경배했지만 그가 제물을 드린 것은 오히려 그 자신에게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종교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결코 아니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인 자신이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제물을 드린 것은 완전히 종교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가인은 분명 내 손으로 경작한 소산물을 가져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당연히 그분께 드려야 한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인의 이러한 생각과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주님을 위해 매우 열심을 내는 사람을 보면 그를 부러워하며 칭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열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주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하며 많은 헌신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열성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아벨이 아니라 가인처럼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타고난 이해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한 일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계시로부터 나온 것인지 물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열심을 내고 그분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날 우리가 빛비춤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봉사에 있어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봉사가 아벨의 봉사가 아닌 가인의 봉사와 같다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하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아닐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떤 봉사나 경배도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과 인도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다 종교적인 활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열성적으로 무언가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활동은 반드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에스라 7장. 이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둡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조차 쓸지며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곧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 서편 모든 고지기에서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보게가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암모함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베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밭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밭 지방에 거한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될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 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희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딤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딤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두목종 12인 곧 세레비아와 하사랴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000다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중수대로 받으니라.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리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에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이요 또 순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임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사도행전 제23장. 날이 밝자
유대인들이 작당하여 음모를 꾸미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는데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이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공회와 함께 바울에 관한 일들을 더 정확하게 결정하려는 것처럼 하고 천부장에게 바울을 여러분께 데리고 내려오라고 알리십시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래 숨어 있다는 것을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듣고 와서 병영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불러서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그가 천부장에게 알릴 말이 있답니다. 백부장이 그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부르더니 이 청년이 지휘관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이 청년을 지휘관님께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따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알려야 할 말이 무엇이오? 라고 하며 캐묻자 그가 말하였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관하여 더 정확하게 캐물으려는 것처럼 하여 내일 그를 공회로 데려와 달라고 지휘관님께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 중 40명도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하고 그를 죽이려고 몰래 숨어 있는데 이제 그들은 준비를 다하고 지휘관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을 보내며 이 일을 나에게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라고 당부하고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 오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시키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께 안전하게 데려갈 짐승들도 준비하시오 라고 한 뒤 다음과 같은 유형의 편지를 썼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살해될 뻔했는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는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고발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내려고 그들의 공회로 그를 데리고 내려갔는데 그가 고발을 당한 것은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 사형되거나 결박되어야 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나는 그를 곧바로 각하께 보냅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그를 고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